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참고해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요하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네 자손이 하나도 없느니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림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거한 느디님 사람에게 한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수종들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바벨론 바사 제국에서 130년 만에 포로의 삶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되어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던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의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어요?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네 자손이 하나도 없는지라. 이러한 말씀이 대동되고 있습니다. 귀환길에 오른 포로민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령 자유의 몸이 되어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할지라도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으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정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짝하던 사람이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교회에 오르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 제국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는 몰라도 이 시대에 대다수를 본다면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며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진리의 의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망각하기보다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더라. 교회를 다니면 축복받는다더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더라. 이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올라오고 다닐 뿐이지 오늘 본 말씀에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목적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더라. 교회만 다니면 된다더라.
그래서 교회는 놓았고 믿는다고 말은 하며 예배는 드리는데 진정한 목적 의미를 알지 못하다 보니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올라와 1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몸만 왔다가 돌아가지요. 그러니 성전문 벗어나면 옛 모습 그대로 세상과 짝하며 사니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해보면 예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여인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따라서 귀환하는 백성들 들고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차라만 가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처럼 여인이 없다면 아무나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직분자를 택할 때, 목자를 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변화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고 말하며 돈 몇 푼 집어주면 직분 주는 시대. 그래서 오늘날 현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시대가 됐어요? 직분을 돈 받고 파는 시대가 됐고 직분을 돈 받고 사는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보는 바와 같이 네 자손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3일 동안 아람 변에 머무르면서 너희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 보면 사절단들을 가동해서 어디로 보내요? 17절 말씀을 볼 때 다시가 지방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온도와 충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나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 하나님의 뜻을 신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승인 받았지만 아무나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귀환하기를 자원하는 남녀노소 9,000명을 인솔하고 본향 땅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발생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9,000여 명을 인솔해서 귀한 길인 여정을 올라간다는 것 어느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며 대장정의 여정으로 장엄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엄한 귀한 길의 여정인 발걸음을 멈추는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그 이유가 있다면 귀한 길에 내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귀한 길의 진행을 3일간 보류하고 족장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선발해서 성전에서 추종될 수 있는 내인들을 합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에스라의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명부에 또한 귀한 자들의 명단에 첨부했던 것이죠. 그 계획을 하나님 성전에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자는 교훈으로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 여건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성전 봉사의 필요 요건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해줍니다. 시대에 따라 믿는 자들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독삶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것만큼은 인지상정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다수가 믿는다고 말들은 하지만 하나님 성전인 교회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에 대한 인식들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처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100년이 가든 10,000년이 가든 변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체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는 몰라도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변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마지막 종말 시대가 가까웠다고 말하고 여기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말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어떤 문제까지 현 시대는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는 목사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목자를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닌 교인들이 심사해서 자신들의 적성에 맞는 목자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이 오늘날 농후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교회에 목회를 하는 목사가 필요할 때 목회의 임직자를 모집하는 광고를 붙여놓고 그리고 그 모집한 광고에 임해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을 누가 심사를 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상호인, 상회인, 노예에서 심사해서 파송시켰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노예에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이 심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일꾼을 양무리가 심사를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자를 양무들이 택한다? 그건 어디를 가도 맞지 않는 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 시대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발생에서 비롯된 것이죠. 왜냐하면 기독적인 삶이란 수많은 성정을 가진 인간적인 영예를 위한 게 아닙니다.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살이란 인간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명령인 규례와 법도를 중심으로 균형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인간적인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종교 삶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독 삶이란 단순하게 믿는다는 체제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주어진 삶의 체제에 따라 또한 절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역사하신 법도와 규례와 윤리에 의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여인이 없다는 사실에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귀한 길을 멈추게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 제자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벨론 포로 130년 생각하면 한 세기를 넘은 세월 속에서 그들은 바벨론 바사 제국인 사회에 완전히 젖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토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고생한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로는 이방 땅이라고 말하지만 제2의 고향과 같은 현지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굳이 귀한 길에 올라가 고생을 다서 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된 세상적인 삶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올바른 척도로 돌입하고자 한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적당한 가운데서 속된 말로 양다리 걸쳐가며 교회도 다니고 육신적인 포만감도 채워가는 일거양득으로 살아가겠다는 생각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만연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날 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자로 목자가 되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서 생활해보니 녹록지 않잖아요. 만만치 않잖아요. 심지어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여정까지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먹거리가 없어서 때로는 굶어야 하고 때로는 금식해야 하고 때로는 허덕여야 하잖아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그러니 나가서 일해야겠다. 그래서 오늘날 현 시대 대다수 목자들이 이 자린교회나 또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목자들을 보면 이중적인 직업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자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나 더욱 힘들어지면 목자의 길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비제하다는 것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시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나는 믿으니 천국 간다고 하나들같이 호언장담들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본분을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고 육신적인 이해 사상이란 유물론주의가 아닌 힘들고 어려워도 진리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안하게 정말로 배부들어가며 살아가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전에 문지기가 더 복된 삶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은 한낱 불거품과 같은 것. 아무리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서 고요고식하며 국의 영광을 돌리고 명예 권세를 가지고 못한 사람에게 대접받고 칭찬받고 중지함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우리의 생명 끝나는 날 그 모든 것들은 하늘의 초계와 같이 다 버리고 빈도로 왔다 빈도로 가는 건 우리는 사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생명이라면 이 땅에서 비록 헐벗고 굶주리며 못한 생명들에게 핍박과 조소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생명 끝나고 죽음의 터널을 나가는 순간 주님 영접하고 저 천국 올라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 그렇다면 과연 어느 쪽이 축복일까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 권세 누리다가 마지막 날 빈털터리가 되어 천국까지 못하고 음부인 지옥 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배고픔은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터널을 빠져나가 주님 영접하고 저 천상에 가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축복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정해야 할 것이고 스스로가 선택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130년이 된 지금, 다시 말해서 60여 년이 지나갔지요. 그러한 가운데서 2차적으로 귀환하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고토의 땅에 대한 그름이나 사모함이 없다고 해도 이들은 과언이 아닙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고향 땅이라고 말하지만 고향 땅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향을 떠나 오랜 동안 백지에 타양살을 하다면 고향이 그리움이 없습니다. 고향에 가봤자 반겨주는 사람 없지요. 고향에 가봤자 알아주는 사람 없지요. 고향에 가봤자 먹거리 살아갈 터전 하나 없지요. 그런데 뭐가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겠어요. 이 땅이 또 마찬가지인데 오늘 성경 말씀 생각해 볼 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포로기를 할지라도 130년이나 기나진 세월 속에 그 가사 제국의 생활과 풍습에 젖어서 어떻게 본다면 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를 받았다 할지라도 생활 삶은 가사 제국의 백성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 속에서 구태여 고생을 사가지고 바가지로 하는 고향 땅을 돌아간다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나 현실이나 육신적인 하늘과 암흑의 논란을 막론하고 매여들게 되면 그렇게 덩치하던 삶의 신앙적인 생활이나 있자고 삶의 본분을 망각하면서 유물론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수많은 인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믿음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택되어 부름받아 세움을 받은 자라면 너 나를 막론하고 그 전제 조건을 천직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한 내인들처럼 자신의 천직을 망각하지 말고 변진된 선되지 말고 세속주의로 타락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오직 진리 말씀으로 돌아가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여건 속에서 에스라가 대처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1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일어난 불상사 현시대를 생각해보더라도 예의는 아닐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믿음의 생활하는 자들을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에 따라 마치 오늘의 말씀의 내인들과 같이 현실적인 환경에 안주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 우리는 생각해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본질적인 삶보다는 세상적인 삶이 더욱 많은 유익과 이해 가산을 갖다 주고 육신적인 부담감이 더욱 프로수가 높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들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천직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부여하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해야 하는 직책을 어떻게 본다면 헌십장처럼 저버린
결과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나와요? 세속적인 세상의 삶인 육신적인 삶이 더 많은 유익을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고토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들의 본분들을 지키는 것보다 현실적인 삶인 고토의 땅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뇌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귀환길의 발걸음을 박차를 가한다는 것, 에스라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 공동 에스라는 생각했던 겁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백성들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가 결핍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에스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반드시 문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일어난다는 것, 바로 에스라는 예측했던 겁니다. 올라가는 건 문제없을 겁니다. 가서 사는 것도 문제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현진답게 살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데 율법적으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성전 제사를 드릴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백성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결핍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반드시 뇌인들은 동행해야 하고 필요 요건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현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으로 지향하고자 한다면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교변자를 탓합니다. 목자가 필요 없다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느냐? 우리가 공부를 못했느냐? 우리가 설교를 못하느냐? 그런데 무슨 목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에 불러서 택해서 세워준 자가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양들은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안녕을 추구하지만 목자는 자기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양들의 삶까지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는 것이죠. 교회를 갔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크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외형적인 모양새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나게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한 목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며 분별해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족장들과 죄 있는 명철한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가 추구하는 지도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질과 실력을 갖춘 자를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가도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3일 동안 유했던 그러한 전제 조건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 말씀 볼 때 아하와 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하라고 하는 곳은 바벨론에 인접해 있는 유프라데스 강의 지르나 운하 지역으로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중심 지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귀한민들은 인솔한 에스라는 아직도 바벨론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
이러한 사실 여부에서 귀한 자들의 중추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가장 크나큰 중추 인물은 에스라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엘리에셀,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란 뜻이고, 나리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뜻이고, 스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심, 엘라단 하나님이 주심, 야린 여호와가 대신 싸우심, 엘라단 하나님이 주심, 낙단 주신다, 드가야 여호와가 기억함, 무실람 갚는다, 요아리 여호와가 대신 싸우셔서 엘라는 하나님의 주심,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추 인물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얘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앙적인 삶이 남달랐던 후예들입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공부를 지키면서 주력해 나갔던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에까지 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변질되지 않고 시종 일관한 신앙의 삶으로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영적인 반열로 들어가는 복된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길 도중 내인의 부재를 감지한 에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시 나라는 지방으로 족장인 입도를 파견했는데, 이곳 다시바는 여호와라면서 그리 먼지 않은 곳으로 레위 자손을 훈련시키는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레위인들 동행시키기 위해서 파송시킨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에요? 신학교로 사람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적합한 일꾼을 추려내어 동행시키기로 했던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들과 너희들 사람들이 주로 정착했던 곳 에스라는 그 지방 족장인 입도를 추천해서 너희들 귀한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에스라는 얼마나 신중하고도 철저한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스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양떼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하시는데, 천하보다 한 생명을 구원해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하고도 철저한 신앙적인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참고해보면서 우리들 역시 이러한 신앙의 삶으로 마지막 시대에 좌절과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고자기지 말고 다시 한번 굳건하게 일어나서 에스라가 말한 것처럼 나 고향 땅 예루살렘 우리에겐 저 천국을 올라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축복받는 역사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